혹시 지난주 주일 오전 설교 말씀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혹시 기억나시지 않은 분들은 주보에도 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그 말씀 제목에다가 저의 이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아니라 김두현의 감사,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다니엘의 감사와는 달리 저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습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감사가 참 많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감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또 감사를 얼마나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어떤 감사를 드리는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세상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에게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심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부에는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아이들을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심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싱글 청년 목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주의 청년들을 저희에게 주심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2장 후반부인데요. 이 후반부에서 바울은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살피다가 특이한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1장 2절에서 감사한다고 말했을 때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한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3절에서는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항상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인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에 감사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감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감사가 바울의 이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말씀으로 인한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않는 평소의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그 성도를 사실은 성도라고 부르기 힘들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속신앙과 그리고 기타 여러 종교의 특징은 자기가 사실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매주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을 떠나서 그 말씀을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 듣는 목사님 말씀으로 한 시간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을 들었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보를 통하여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보를 일주일간 들고 다니시면서 지난주 목사님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장 모임 시간들을 통해서 단순히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설교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목장 모임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기도로서 우리가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속신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는 말씀은 지식만 있고 삶이 없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주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부르짖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매일에 살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매주일 매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삶을 역사해 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를 부르짖는다고 완전히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14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받았던 그 고난과 동일하게 이방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눈여겨볼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아서 고난에 참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대 성도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과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능력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듣고 본받아서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에서는 유대인의 불순종과 불신앙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바울은 7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는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일행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5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모든 성도들의 대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6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들이 금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자기의 죄를 항상 채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을 바라볼 때 이 죄들은 나와는 관계없는 죄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내가 때로는 삶 속에서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은 죄들을 저지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내 속에서 죄를 항상 채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 중에서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죄와 무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가운데 주님만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자기의 죄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마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유대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의 일들을 막습니다. 18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의 일들을 계속하고자 했으나 사탄이 막았다고 전합니다.
사탄이 막은 이 일들이 바로 조금 전에 언급한 유대인들의 제 7가지 제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사탄이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방해하고 막고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의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복음의 일을 멈추지 않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바울은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이 복음의 일들을 바울은 더욱 힘썼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서 복음으로 열매 맺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소망의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를 부르짖음으로써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는 개인적인 말씀의 시간만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인내를 통하여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막고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실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역사한다면 말씀으로 맺은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강목장에 VIP들이 있습니다. 이 VIP들은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모든 목원들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야 하며 우리 한수망교회 전체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는 교회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